전주성경 침례교회의 기초성경 공부와 강력한 복음 전파자가 되려면 이후 어떤 과목을 선정하여 성경 공부를 진행하여 진리를 하나라도 더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 하여 학생들도 있고 이미 이제 배운 분들도 있고 또 배우고자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더 배운다는 심정으로 주님의 바른 교리의 말씀이 체계적으로 잘 조합된 조직신학을 지금 선정하였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할 것이에요. 끝날 쯤이면 여러분도 영적으로 잘 성장된 그리스도인으로 발견될 것입니다. 비록 시간 관계상 깊게 하지는 못하지만 주어진 시간 안에 그의 의미와 뜻을 정확히 알고 믿음의 생활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내용을 알기 원하시면 킹제임스 신학교를 진학하거나 피터 러크만 박사님 조직신학 책을 참고를 하여 공부하시면 더욱 깊은 진리의 진실을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조직신학을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교단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는가 하면 또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고 믿는 교단들도 있어요. 또 어떤 교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들은 인간이 타락했기에 그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가르치기도 해요. 어떤 교단은 방언을 해야 또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단은 침례가 구원의 수단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해서 엉망이 교리가 헝클어져 버렸어요. 이런 잘못된 신학과 교리가 지금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어디서 나오는 것이? 첫째는 변개된 성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그 유사한 성경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보니까 흠정역 킨제인 성경 그런 이제 유사한 성경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NIV, RSV, 한글 개혁 개정 엄청난 그런 성경들이 있어가지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도록 교리를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첫째 변개된 성경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잘못된 성경으로 배운 신학자들이 자기 교단의 편견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려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에요. 잘못된 음식을 먹은 사람이 육신의 질병을 얻게 되잖아요. 그죠? 잘못된 영적 양식을 먹은 사람은 혼과 영의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바른 성경을 선택한다는 것은. 육신의 질병은 기껏해야 7, 80년 동안 애를 먹지만 혼과 영에 병든 사람은 영원히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이 거듭나지 못하고 따라서 혼이 구원받지 못한 채 거짓으로 믿고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바른 성경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완전한 성경과 그 성경에 기초한 완벽한 신학과 교리가 요구되는 것이에요. 피터 러크만 박사님은 킹제임스 성경의 세계적 권위자입니다. 지금까지 킹제임스 성경을 적어도 160번 이상 정독을 했어요. 그 결과 그가 쓴 저서들은 160여 가지에 이릅니다. 우리는 하나하나 다 번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주옥 같은 조직신학을 공부하라고 지금 오늘 선정을 했던 것이에요. 그의 주석서는 존 칼빈 이래 유명하다고 하는 주석가들이 남긴 오류들을 500명 이상 되는 주석가들의 오류들을 일일이 다 지적할 정도로 권위가 있게 이렇게 다 주석을 다 해놓으신 것이에요. 본 조직신학은 러크만 박사가 미국 펜사콜라 성경신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23권의 책을 기록한 것인데 말씀 보존 학회가 이제 단행본으로 이렇게 출간한 것이에요. 이승호 목사님 참 수고 많으셨죠? 본 교재를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책을 기록한 러크만 박사님과 이성호 목사님 그리고 말씀 보존학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관련인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교리의 진수인 조직신학을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1장 성경에 대하여 조직신학 제1장 성경에 대하여 1. 성경의 영감성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성경의 영감성. 조직신학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대해 다루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이름들 위해 자신의 말씀을 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시편 138장 2절로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자애하심과 주의 진리를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성경은 앞으로 전개될 모든 교리들의 출처가 되고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를 대표하는 오늘날의 부패하고 배교한 기독교의 출처는 다름 아닌 변개된 성경에서 다 출발한 것입니다. 이들을 감히 성경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은 이들은 어디서 나온 것이에요? 부패한 필사본에서 나왔어요. 이 부패한 성서들을 알렉산드리아 사본과 알렉산드리아 누스라 그러죠. 알렉산드리 누스, 바티칸 사본이라고 불리는 두 개의 부패한 사본들에서 나온 거예요. 때로는 신의 사본이라고 불리는 형편없는 사본에서 이렇게 부패한 성서들이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교리가 다 엉망으로 된 거예요. 처음으로 변개되고 잘못된 그런 부패한 성사본에서 나왔기 때문에 바른 성경이 지금까지 우리 손에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 한글 킹제임 성경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는 이러한 부패한 성경들을 다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도 오늘날 모든 유명한 신학교와 기독교 대학들의 교수진들은 이 부패하고 신성모독적인 번역본들을 지금 추천하고 있어요. 이런 성서들을 추천하고 있어. 우리는 이들 변개된 사본들을 어디서부터 변개됐어요? 아프리카의 이집트 원문. 이들은 이집트 원문이라는 걸 잘 기록해 놓으세요. 즉 오르겐, 유세비우스로부터 유래된 알렉산드리아 원문이라 그래요. 이 알렉산드리아 원문, 이집트, 이건 세상과 밀접해 있고 사탄 마귀와 밀접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변개된 성경이 이 북아프리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이쪽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부패한 필사본이 나오는 것은 북아프리카 쪽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날 미국의 배교한 근본주의자들은 이런 변개된 성서들을 교회에 추천하고 있어요, 지금. 그 결과 건전한 교리를 논하기를 거부한 배교한 근본주의 독특한 행태가 지금 형성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건전한 교리에 가난한 실로 참으로 유치하기 그지없다 그래요. 한마디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능력을 부인하는 지금 현대의 기독자로 발전된 것이에요. 대부분은 이 부패하고 변개된 성서들의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과 바로 그 성서들이 부패하고 변개된 기독자라는 기행아를 지금 낳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계속 기행아를 출산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대부분의 주요 기독교 대학들은 경건의 능력과 순수성의 결핍을 보상이라도 지금 하듯이 제2차적 성별을 들고 나왔어요. 이는 한갓 극단적 바리새주의에 불과할 뿐인 것이에요. 이들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몇 가지 기준을 들고 성별화진 성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주, 금연, 춤을 추지 않는 것, 남자의 짧은 머리, 여자가 바지를 입지 않고 긴 치마를 입는 것 등 이런 것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저지른 신성 모독에 대한 이것으로 보상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무마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리새적인 태도인데 자신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에요. 지금 외경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공격하고 동령적 탄생을 부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아프리카의 필사본들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딱 험하어서 이런 것 공부하다 보면 놀래요. 마리아 숭배라든가 거기서 유아세례라든가 거기서 다 험하서나 여기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생들이 다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게 있었네. 그리고 깜짝 놀랄 겁니다. 그 부패한 성경이 다 외경, 70인역본 이런 데서 출발해서 나온 거예요. 이들 스스로가 신앙의 근본적인 사항들을 대변한다고 지금 오만한 태도를 다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근본 사항들이 성경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지금 무시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근본 사상은 뭡니까? 네? 그런 근본 내용은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의심도 전하고 돼야 되는데 그런 근본 내용이 빠져 있어요. 복음 전도지 한 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리서 한 권이 기독교의 근본 사항을 다 담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성경을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사도신경에도 기독교의 근본 사항들이 들어있어요. 그렇다고 이것이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성경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근본 교리 몇 가지가 들어있는 책이면 그것이 곧 성경이 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사상은 오늘날 주요 신학교와 기독교 대학교들이 전파하고 있는 근본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변개된 성경 말씀 몇 개 틀려도 크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건 성경이 변개되고 이런 건 이들이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여기지도 않는 것이에요. 이런 광기가 그 어느 곳에 있단 말입니까? 그죠? 어느 누구도 쓰레기통에서 1달러짜리 지폐를 발견했다고 해서 쓰레기통을 은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수구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찾았다고 해서 그 하수구가 보석 가게라고 착각한다면 우리는 단순한 정신 착란 이상일 것이에요. 그런데도 오늘날 미국의 근본주의 신학자들은 모든 헬라어, 히브리어 교수들을 포함해서 어떤 번역본에서 기독교의 기본 요소가 들어있다면 그 번역본은 성경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지금 망발을 일삼고 있는 것이에요. 불경에 하나님 말씀이 한 구절 들어가면 성경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불경에 다란이경이나 불경에 우리 말씀 한 구절 들어오면 그것이 성경이 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한 구절이나 두 구절 없는 거나 다 똑같은 그것은 성경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그 성경 그 자체에 대해 지금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신앙의 모든 근본 사항들의 출처예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성경이 잘못되면 근본 사항들이 잘못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웨스트코트와 홀트, 로버트슨, 워필드 등의 신성 모독적 가르침을 따르는 알렉산드리아 이단인 현대의 배교한 근본주의자들은 비록 성경이 불완전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진리를 얻어낼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엉터리는 바르트 브루너, 리브 등과 같은 지도자들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에 근거하면 새 미국 표준역본, 이게 NASV예요. 그리고 새 국제 표준역본 NIV. 비록 구약에서 3만 군데 그리고 신약에서 6천 군데를 변개시키기는 했지만 그래도 믿을 만한 번역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성서 안에는 근본 사항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이에요. 이런 파렴치한 자들은 부분이 오류이면 곧 전체가 오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이 법정에 서서 하나를 위증했으면 그 나머지 증언들도 모두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과 똑같은 사실을 이들은 모르는 것이에요. 변개된 새로운 성서들은 다음 구절을 위증을 했어요. 이미 누가복음 2장 33절 한번 봐요. 요셉과 주의 모친이 그 아기에 관한 것을 듣고 이상히 여기더라. 이렇게 그러잖아요. 요셉과 주의 모친이다 그랬는데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이 기이 여기더라. 그래서 여기에 주의 모친을 위증을 시킨 거죠. 요셉과 주의 모친을 이 변개된 성경은 위증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봐요.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 자신이 살아 계심을 그들에게 많은 무한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일들을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개역개정은 어떻게 해서 기록되어 있냐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과 무한 증거가 있는 이 내용을 없애버렸어. 위증을 해버렸어. 근데 보통 사람들은 교인들은 이 내용을 위증한지도 모르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4장 51절 52절 한번 다시 봐요. 주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실 때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들이 주를 경배하고 기쁨이 충만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개역개정은 이렇게 위증을 한 거야. 주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실 때 그들에게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라. 근데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이렇게 하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로에 하늘로 올려지시니 가로를 해놨어. 네? 우리는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니라고 써졌는데 누가 하늘로 올라가시니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혹시 이런 주장도 있다 그러고 가로를 해놨어. 개역개정에 52절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이 근데 가로에다가 그렇게 해놓으면 걔들은 그에게 경배하고를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해놨어요. 네? 주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실 때 그랬잖아요. 그들이 주를 경배하고 기쁨으로 충만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 내용인데 가로로 해놔버렸어. 어떤 주장은 우리 킴제임 성경이 이렇게 제대로 쓰여 있는 걸 아마 유념했는 건 몰라도 이렇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해놓고 그에게 경배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일반 교인들이 이걸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도 없으면서 가로 열고 닫기를 이렇게 딱 해놓은 거예요. 성경책에다가. 그런 성경들을 다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한번 봐요.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음이라. 이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개역개정은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신비인데 비밀이여 그래놨어요. 예? 비밀이면 어떻게 알아? 지기들만 알아야지. 우리는 신비라 그랬잖아요. 예?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 단어는 경건의 신비를 경건의 비밀로
했기 때문에 비밀이 뭐예요? 알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 걸 그 신비인데 그걸 비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온 걸 비밀로 만들어 버렸어.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게 위증을 해버렸어. 그리고 변개 이증하고 있어. 변개시켜가지고 아예 이증을 시켜버렸어. 이처럼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변개된 성경들, NIV, NASV, RSV, 한글 개혁 등 모든 성경들이 이렇게 이미 위증을 해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구절뿐만 아니라 3만 6천 곳을 뜯어 고쳐버렸어. 주라는 단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 예수라는 단어를 수없이 없애버렸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들 성서들을 집어 던지는 것은 지극히 합법적이고 정상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들 변개된 성서들은 진짜 성경인 한글 킴 제임스 성경과 우리가 비교했을 때 우리는 엄청 차이가 난다고 느껴버리잖아요. 어떤 구절에도 펴놓고 한 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고 읽어보십시오.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요 개혁개정이나 한글개혁이 있는 이유는 비교해보라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걸 가지고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 바른 말씀으로 이렇게 그대로 읽어도 깨닫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구렁이 담장 넘어가서 비일비 꼬아나니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셔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계획들이 기록된 행태로 주어진 권위 있는 계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태초에 말씀 계셨고 라는 말씀으로 미루어 이것은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것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거예요. 태초에 말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과 대화하시기를 원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과 입으로 하시는 말씀을 사용하시기로 택하신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그런 말을 뜯어고치면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가 되느냐 이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알 수 있는 원천이 되는 책인 것이에요. 성경은 신성한 진리에 관한 과학적인 책인 것이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안내서예요. 유일하게 검증된 참된 또 과학책인 거예요. 모든 걸 망라하고 있어요. 모든 걸 담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교교한 신학자들과 교수들이 추천하는 신성 모독적인 신뢰할 만한 번역본들은 디모데전서 6장 20절 한번 봐보세요. 오 디모데야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호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펴라. 과학의 반론. 이 과학이라는 단어를 바꿔버렸어. 난리지로. 날로 먹어보려고 난리지로 바꿔버렸어요. 과학이란 단어를 지식이란 단어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날로 먹고 있어요. 걔들. 이 변개는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는 이들 학자들이 과학적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지식을 제공하는 책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 배교자들의 정의에 따르면 성경은 완전한 과학에 관해 출간된 책들 중 유일하게 과학적인 교과서인 셈이에요. 그래서 걔들은 이걸 감추려고 지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성경에 어긋나는 지식은 참 지식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만이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진리의 지식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감사합니다. 오늘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조직신학 성경의 영감성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